우리 첫 주 2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은혜 안에서 자라가자라는 표어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첫 주 우리 2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표현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읽어보면 이 복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에 반대하는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국의 불교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신앙 때문에 사람이 순교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불교 교리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뭐 크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카톨릭 신학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카톨릭 신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믿을 때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서 꼭 이 길로 가지 않고 여러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다원화되고 다 종교화된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참 맞는 또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 시대의 적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전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의 교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그르는 거니 이것을 빼고 말하면 내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걸 보니, 또 오신다고 할 때 무슨 뭐 만화 주인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거 다 빼면 그래도 받아들일 만하니 내가 신앙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재림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법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무법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분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아주 선하고 착한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 참 법 없이도 살 뿐이죠, 뭐 이런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무법한 자들이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 탐욕과 권력에 취해 세상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얽매인 죄인들을 가르칠 때 무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시편의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는가? 13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보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기록하신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은밀히 감춘 모든 죄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록하시고 살펴보신다면 주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죄도, 내 죄가 차고 넘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라면서 예배에 올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가망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세상의 그 정욕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교제, 영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영적 성장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감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웬만하면 감사하지, 이렇게 청유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데 감사야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영적인 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상실하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날 수 없는, 감사야말로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하이쿠라는 세 줄짜리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하이쿠라는 시의 좋은 점, 가장 좋은 거는 짧아서 좋아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 줄짜리 아주 짧은 시이기 때문에 하이쿠를 보면 이렇게 짧은데도 어떻게 이런 깊은 생각을 담았나라고 가끔씩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한번 이 시를 잠시 음미해 보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숫도 한때는 흰눈이 얹힌 나뭇가지였겠지. 원고를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마침 아침에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시에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까만 숫, 나무 같아서 까만 숫에 흰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 위에 쌓인 하얀 눈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숫도, 다 타버린 숫도 한때는 잘 나가는 푸르른 나뭇가지였겠구나 생각하면서 세월의 무상함, 세월의 속절없음을 이 짧은 세 줄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또 이런 시도 있습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한겨울에 모기 물릴 일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모기 한번 물리면 얼마나 가렵고 귀찮습니까? 그래서 밤에 모기와 그냥 사투를 벌이면서 밤새 잠 못 잤다라는 분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기가 물려서 불편하고 좀 거추장스럽지만 내가 모기에 물릴 수 있다라는 거, 모기가 죽은 사람 시체 물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기도 시체 피는 안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살아있는 뜨거운 피를 모기가 즐겨합니다. 모기가 나를 물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얼마나 운이 좋은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불행이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앞에는 정말 죄송한데, 저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범사, 감사가 왜 중요한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선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그 자체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사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온전다 말해 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최근 몇 년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체하셨습니까? 혹은 저 뒤로 퇴보하셨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됐다면 혹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할 일이 있고 모든 일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이방인들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해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제,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오늘 하루, 작년까지는 좀 열심히 했는데 올해
너무 작년에 무리했다, 올해부터는 쉬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축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을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질투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도록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자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주요 대상, 타겟은 한 번 믿고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처 입고 낙심했으니 주님과 멀어지기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좀 살아오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그 악이 하늘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롯에게 천사를 미리 보내 경고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듣고 롯의 사위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조크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시대 그 참담한 모습이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지, 심판과 유황불이 넘쳐나는 그 세상을 뒤돌아본 사람이 있지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은 한 사람, 바로 롯의 처입니다. 두고 온 세상에 뒤를 돌아보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그 영예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대 거짓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될 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대한민국의 자칭 메시아라는 거짓 교주가 300명이나 아주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에 현혹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배운다는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말에 현혹돼서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일할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팔아서 주님 오실 그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아이고
잘못했네요. 다시 계시를 받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 현혹합니다. 1992년도에 대표적인 다미선교회라는 사건이 있었죠. 신옷 입고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1세기 2025년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 세력은 저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훨씬 더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변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무지 목사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저기 활동하면서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만 잘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 함께 지내는 친지와 교우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돕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라면 그분 설교 얼마든지 열심히 들어도 좋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슨 목사님 설교 듣고 갑자기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종로로, 이제는 한남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살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는 거짓 교사고 왜곡된 복음이고 거짓 종말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영적인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먼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의 죄됨을 인정하십시다.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무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그 교제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디딤돌을 쌓아가는 새해의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 새해, 새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 오직 은혜 안에서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더욱 은혜 안에 자라가는 복된 새해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